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아멘. 메타싱크 39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의 길 25번째, 히스기야로는 7번째. 자, 오늘도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는 29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아직 14년 차에 머물고 있습니다. 즉 병들기 전이라는 거죠. 근데 32장은 실제로 14년 차입니다. 그는 개혁을 왕이 되자마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고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라고 말입니다. 근데 시간적으로는 얼마나 지난 것일까? 약 한 14년 정도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개혁을 하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 예배 회복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는 것일까? 14년이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가 얼마나 견고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또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히스기야에게 부었던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예배 회복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32장 27절은 병들고 교만함을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뿐만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땅을 복을 주었고 수많은 것들을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히스기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 주었을까? 물론 29년 전체를 하나님은 27절에 말하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라고 하는 말은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행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28절에 창고를 만들고 우리를 만들고 또 우리를 위안관을 세우는 놀라운 일들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6월절 예배를 기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4배 정도의 증가가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명 살았다 그러면 6월절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인구가 급증함을 통해서 40만 명 살았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았고 약 한 15년, 20년 지나면서 6월절 예배를 기점으로 남아있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으로 내려와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삶이 회복되어지면서 어디에 살았을까라고 할 때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땅과에 모여서 살게 되었다. 근데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료를 보니까 약 한 4배 정도의 인구가 증가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10명이 먹던 것을 40명이 먹습니다. 먹을 게 모자라야 정상인데 유다 땅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더 풍성해지는 역사, 더 넉넉해지는 역사, 더 풍요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유다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자,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 제일 강합니다. 그리고 애굽도 여전히 건재하고 있고 신흥 세력으로 바벨론이 이제 급성장하고 있는 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체톡에 지도를 올려주었는데 혹시 참고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렇게 지도를 올려줬어요. 그 당시 얼마나 넓은 지역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아야 합니다. 자, 아수르가 지금에 이르는 중동 근처를 거의 다 차지했습니다. 뭐 러시아를 비롯한 이쪽 일대, 이란, 이라크 이쪽이요,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은 여전히 애굽 땅에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신흥 세력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보이나요? 이스라엘? 보입니까? 저쪽 지도만 봐도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안경을 새로 바꿨는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올려놨는데,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넓습니까? 남유다가 넓습니까? 북이스라엘은 10지파죠. 훨씬 넓습니다. 근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지역은 어떤 지역만 남았습니까? 유다 지역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세계에서 유다라고 하는 이 땅은 관심의 대상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변들이면서 변방이겠죠. 정말 보잘것없는 도시, 세계 정세로 보면 보잘것없는 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이름이 뭐죠? 대한민국. 전 세계가 대한민국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냐면 지정학적 위치로 큰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땅이 어딜까요? 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입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이 전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땅이 유다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유다는 강대국들의 말발국에 밟힐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이죠. 우리가 어떤 도시를 개발하는데 알박기 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죠. 누구한테는 치열한 전쟁이죠. 알박은 사람은. 그러나 이것을 개발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알박기한 땅이 보일까요? 그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빨리, 그쵸? 알을 빼내야 할 땅,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심리전과 또 실제로 법적 싸움과 또 그 환경의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개발하는 거 어떤 거 하나 보니까요, 아예 들어가는 길을 다 끊어버려요. 전기도 끊어버려요. 그 다음에 시설도 막 끊어버려요. 그래 말할 수 없는 앞잡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적당히 할 때 받고 떠나라이, 이런 거죠. 그런 것처럼 유다는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근데 이 유다가 어떤 정책을 펼치기 시작을 했습니까? 네,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와 자꾸 연합을 하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수르 입장에서 이게 보기 좋을까요? 아주 눈에 가시가 될까요? 이제 조그만 것이 뭘 자꾸 살려고 자꾸 이렇게 아르렁거리고 있어 하다가 지나가는 길에, 물론 애굽을 치려고 지나가는 길에 이 유다를 먹어야 되겠다. 요거 먹어도 간에 기별도 안 가는데 야 그래도 먹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받았을 때에는 히스기야가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바쳐버립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닌 한 4배에 가까운 이제 재정을 아수르에게 바칩니다. 근데 아수르가 눈 하나 깜빡할까요? 야, 저 조그만 나라가 뭐 이렇게 많아? 그래가지고 무시해 버립니다. 물론 휴식을 취하고 또 다른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잠시 멈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애굽을 침략하기 위해서 지나가다가 이 유다를 완전히 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게 되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미 세 번째 지도를 보면 두 번째 이제 아수르가 왔을 때에는 기록에 의하면 이것은 이제 고고학을 발견하다가
문서가 발견됐어요. 아수르에서 문서가 발견됐는데 거기에 기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46개의 성읍을 점령하였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46개의 성읍이 점령이 되었습니다. 그러게 이제 남은 마지막 성읍이 어떤 성읍일까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 수도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풍전등화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1950년 6월 25일 6.25라고 하는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전쟁으로 준비하고 예비하지 않았던 남한은 나무로 여지없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피난민들은 어디로 모여들게 되었을까요? 나무로 부산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꼭 기억하는 것, 또한 민족적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 또 유엔군이 참석하게 되어지고 6.25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보이지 않는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초량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에 피난민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할 것 없고 먹을 것 없고, 그래서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보이지 않는 체인을 통하여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초량교회에 모여서 너나 할 것 어떤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인도하고 어떤 단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닌 자유롭게 그 예배가 형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갈 곳 없고 먹을 곳 없고 할 것 없는 사람들이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전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모를 잃어버린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세대들을 위해서 그들은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저 첫 내려왔던 저 북한과 그다음 북한 체제죠. 그다음에 그 배후에 있는 러시아와 그다음에 그 배후에 있는 중공과 주여 저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궁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공산주의에 짓밟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은 울부짖어 보이지 않는 24시간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하여간 금식하며, 그때는 먹는 것보다는 금식하는 게 더 좋았을 거예요. 왜? 먹을 게 없었으니까. 예, 그들은 그렇게 굶주린 배를 우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전 힘을 다해서 이 나라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또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파견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엔은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당사자인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군이 파송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기점으로 인해서 전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6.25가 일어났던 그때 이미 이 땅 가운데는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에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은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앞장섰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그들을 함께 돕는 일제시대에도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 이민족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서, 근간을 지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독립운동에 철저하게 헌신했지만 6.25 때에도 교회는 잠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 없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모였다가 북한군에 의해서 학살되어지고 교회가 불에 태워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북한은 이 땅에 내려와서 누구를 죽였을까요? 누구를 파쇄했을까요? 특별히 그 북한 공산주의는 교회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파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가 다 수탈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순교의 피가 흘려진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통일을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세워지게 했고, 그 다음에 초대 대통령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게 하나님께서 관여하셨고,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우뚝우뚝 모든 마을마다 세워지게 만들었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렸습니다.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소망 없는 민족과 나라로 전락해 버리고 말 것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미국도 손을 뺐습니다. 모든 우방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전부 소망 없는 땅이라고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 나라,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미국을 설득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원조를 달라고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가 임했을까?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원조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체제가 세워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할 것만 같았던 이 나라에 하나님은 놀라운 소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첫째는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애국주의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는 애국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에게 공과 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공과 가가 없습니까? 다 공만 있나요? 관은 없나요? 이런 것처럼 그는 이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배후에서 그를 세웠고 밀어주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입니다. 하느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도우셨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폐허가 되었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이 마음껏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었을까? 어쩌면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는 것처럼 어쩌면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히스기야의 어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재현해낸 하나의 나라여 민족이여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빨리빨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서 어디든지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고 또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녀보세요. 참으로 그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파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한국은 어디 가든지 잘 적응합니다. 이게 한국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합니다. 우리는 성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머리를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IQ, 한국이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 중에 한 민족인 것입니다. 이런 민족을 하나님은 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도우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분단된 국가입니다. 여러분, 통일된 국가로도 전 세계에서 그리 크지 않은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5천만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인구를 한번 나라별 인구를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5천만 명은 결국 전 세계의 몇 번째 인구의 숫자일까요? 어쩌면 그렇게 작지도 않지만 또한 그렇게 크지도 않은 어중간한 민족인데요. 근데 결코 5천만은 또 어떻게 보면 작지만은 않은 그런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하여간 그런 거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은혜와 복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언제 또다시 시작되기 시작했을까요? 우린 유교가 끝나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 일어났던 새마을 운동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기독교 부인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새마을 운동이다라고 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기독교는 이 나라가 잘 살아보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잘 살기 위해서 운동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섬겼을 때 온 나라는 피폐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민족 위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다른 걸까요? 여러분, 이 나라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걸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할까요? 여러분, 대통령실을 통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청와대를 통하여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를 통하여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르게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3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잘 되는 것은 단순히 경제인들이 잘 됨으로, 머리가 좋아서 어떤 사업을, 아이템을 어떤 신기술과 개발을 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을 근원적으로 굴러가게 만드는,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밑바탕에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결국 가볍게 보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는 것이 무엇일까?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다시 한번 고합니다. 정말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관전하지 말고 앉아 있으려고 하지 말고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부터 하나하나 정말 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의 배고픔이 있어야 합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목말라서 물을 먹고 있잖아요. 쉬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목마른 자가 돼야 돼요. 예배에 목마른 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때 예배할 수 있는 것 놀라운 축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 지난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모이지 말랍니다. 법으로 모이지 말랍니다. 나와서 감시합니다. 나와서 체크합니다. 모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리두기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다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의 경험으로 이제 됐구나, 지나갔다, 내 인생에 이것은 한 번이면 돼, 망고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제는 우리를 체크할 겁니다. 전 지난 주간에 하나를 새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티맵을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티맵을 사용하면서 나의 운전 모든 습관과 기록이 다 저장되어져 있는 것을 지난주에 처음 발견했습니다. 와우, 제 점수가 기록된 걸 처음 발견했습니다. 나도 모르는데 누군가는 나의 점수를 매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섭다. 와우, 나는 한 번도 내 점수가 티맵이라고 하는 것이 내 운전 습관을 통계를 낼 거라고 생각을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들고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나의 행동, 나의 언어는 혹시 지들이 필요하면 녹음하지 않을까요? 도청하지 않을까요? 영화에서만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이 중요 인물이 아니니까 녹음한 것을 사용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것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였지요? 어느 나라에서 들고 있는 삐삐가 터져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누가 심었다고 그러죠? 그렇죠, 누가 심은 거예요. 와우, 그걸 왜 심었을까요? 저들이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품의 기술력과 무역력과 해서 이것을 심어놨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그걸 눌러버렸어요. 와우, 여러분, 이런 일이 정말 영화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특정한 사람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보편적 우리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을 가면 전 중국을 굉장히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려는 일이 있어도 안 가려고 합니다. 물론 장가기는 가고 싶습니다. 근데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안면인식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시도 지정한 것만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현금을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부 이제는 막 기계로 합니다. 네. 하여간 이미 그런 기술들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을까요? 한국은 모든 신기술의 어떤 각축장이라고 하는 것 아시고 있죠?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보급력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시험을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빠른 나라가 없어요. 우리는 딱 눌렀는데 바로 안 터지면 속 터집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 가보세요. 그러려니 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사진을 30개씩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바로 안 가면 속 터집니다. 옛날에 우리 미국에 사는 친구가 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 번에 30개 보낸다는 거는 하루 종일 걸린답니다. 용량이 딸려서.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마어마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공식적으로 어떤 이런 것을 시험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국제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인천에 가면 있는데 송도라고 들어는 보셨나요? 우리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네. 하여간 이래요. 다시 또 돌아옵니다. 이처럼 한국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축복해준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복을 받으면 복을 받을수록 잘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잘했을까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국이 너무너무나 잘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유학 보냈습니다. 주재원들을 외국에 파송하기 시작을 합니다. 수많은 주재원들이 나가는데 그 주재원들 중에서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자원하여 나갑니다. 왜 그들은 자원함으로 나갈까요? 그들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나라를 품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모판을 만들고 어떤 그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나아갑니다. 실제로 한국에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었습니다.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인구가 얼마인지 아시죠? 3억이 넘습니다. 우리는 5천만입니다.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인구 대비. 그러나 우리가 5천만으로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만 받으면 나가서 무엇 하려고 할까요? 교육도 해야 합니다. 선교도 해야 합니다. 살기도 해야 합니다. 멋도 부려야 합니다. 물론 자신의 욕망도 욕심도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전부 무엇으로 나갔을까요?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놀러 나가도 선교해야 하고 공부하러 가도 선교해야 하고 자기의 멋을 위해 나가도 선교해야 하고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나갔든지 그 이름은 선교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고 그 선교라고 하는 목적은 결코 그들이 나가서 이모로 하나 저모로 하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나간 곳에는 반드시 무엇이 세워진다?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유행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도 축복해 주시고 있고 왜 강대국이 되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어떤 파트에서는 전 세계의 1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라에 머리를 주었고 새로운 기술들을 끊임없이 발견, 발명,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고 있을까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의 매개체가 되어서 전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민족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그 일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방치할 수 없는 겁니다. 가난하게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민족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점점 압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있는 어떤 세력들은 이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공산화하기 위해서 다른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교육 뿌리로부터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이 정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나라 민족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가 되면 일어나야 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든 운동을 하지 않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진또배기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음 세대의 진짜들이 얼마나 많이 예비되고 준비되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양적으로는 줄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질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단순히 이것이 어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타락의 때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또 타락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의롭다고 공개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세례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깜짝 놀라야 하는데 놀랐습니까? 허다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몰려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허다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차려서 요단강으로 몰려온 것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표현하시겠습니까? 정말 타락한 걸까요? 어두운 걸까요? 소망이 없는 걸까요? 희망이 없는 걸까요? 정말 위식하는 자들에 빠져서 그 위식의 흐름만 타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날 젊은이들이 졸았다고 이야기하고 교회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나가 교인 가나안 성도가 여러분 이미 한국 교회 전체의 30%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3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집에서 예배한 사람, 끼리끼리 예배한 사람, 이제 교회관이 무너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관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를 통하여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취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믿음 위에서, 말씀 위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신축성 있게 교회관을 확장시킬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 몰려온 사람들은 뭐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일까요?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선포했을 때, 그 다음에 파바를 보냈을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한 주간 더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왕도 그 다음에 방백들도 수천 마리의 양과 소를 헌신하면서 온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4배나 더 밀집하여 사는 사람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남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절망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정확하게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기점으로 해서 수많이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낼 겁니다.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콜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것이 저는 오순절이라고 봅니다.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물론 그 날은 명절이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 예배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모여드리는 한 번으로 끝났을까요? 초대교회 부흥이 일회성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 돌아왔으면 명절 끝났을 때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부흥은 멈추지 않는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럼 멈추지 않는 부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 다음에는 한꺼번에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숨어있고 남아있는, 예수님 때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수님 때는 그 존재가 제자로서의 삶으로 세워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일어나고 성령이 부어지고 제자들이 사역할 때 역시 남아있고 숨어있는 수많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적극적으로 이제는 복음으로 예수님께로 모여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점점 교회가 줄어들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아직도 회복되고 있지 않다. 다음 세대가 점점 교회가 떠났다. 이제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고 폐쇄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어느 부분은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10만 명이 살다가 40만에 들어왔다. 그럼 도대체 30만 명은 어디서 온 걸까? 여러분 전부 다 흩어졌던 남아있는 북이스라엘에서만 내려온 걸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도시로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지금도 통계가 있습니다. 매년 50만 명이 시골을 떠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부 통계예요. 매년 50만 명이, 그러니까 경주라고 하는 도시 2개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경주 인구가 25만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경주라고 하는 도시 2개가 지금도 증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로 느끼나요? 그렇죠? 여러분 시골에 가면 그들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이제 나 죽으면 끝이야. 실제로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 시골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골로 내려간 사람들이 잘 적응할까요? 어머나 할머니들이 등살. 아니 시골에 소망이 없어 그러면서도 막상 내려오면 뭐 한다고요? 오, 이거 엄청납니다. 안 받아줍니다. 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밥을 해주고 막 선물을 해줘도 에이 됐어 받아먹고 안 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정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하나하나 보면은 정말 소망과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 민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유다에게 관심을 두었던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사회학적으로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닌 믿음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4년이라는 시즌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세 번째 그림을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이미 46개의 성읍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이건 공식적 기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멸망받고 아수르의 고고학을 하면서 문서가 발견됐어요. 그때 들어와서 46개의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자료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번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인용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14년 동안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여전히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었을까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빼앗기고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잃어버리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어떤 것을 취하고 있었을까? 그렇죠?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 아수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함으로 정책을 가지고 한 길을 걸어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원고 첫 번째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아수르 손을 잡을 것인가? 하나님만 의지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대세가 기울었어. 예배는 됐고 삶은 풍족해졌지만 야 우리가 어떻게 아수르를 이길 수 있니? 아수르는 우리가 못 이겨. 야 이미 봐 10개가 점령됐어. 20개가 점령돼서 야 30개가 점령돼서 야 저 큰 성 야 저거는 안 넘어질 줄 알았는데 야 저기도 넘어졌어. 40개가 무너졌어. 42개가 무너졌어.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오늘 성경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세 번째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쪽에 라기스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찾으셨나요? 라기스는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거기 안 나오죠? 4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48km면 대구보다 가깝습니다. 보통 대구가 89km, 한 90km, 100km 봐야 되죠? 그렇죠? 그럼 48km입니다. 중간쯤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간쯤은 어딜까요? 경산도 아니고 영천쯤 될까요? 포항쯤 될까요? 알았어요. 포항 저 끝에 그 정도 거리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로 차로 달리면은 30분도 안 걸리겠죠?
좀 밟아서 가까운 거리를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그 당시는 그럼 걸어온다, 말 타고 온다, 마차 타고 온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3일 길? 와우, 그리 멀지 않은 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히스기야는 누구의 손을 잡을까요? 아수르의 손을 잡을까요? 즉 타협할까요? 또다시 뇌물을 줄까요? 또다시 굴복할까요? 또다시 그들이 섬기는 신상을 갖다가 제단에 세울까요? 히스기야가 택한 것은 무엇을 택하기 시작하였을까요? 그것은 20절에 나오는 겁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할렐루야. 히스기야는요, 이런 일을 만날 때 더 이상 아수르를 의지한 것이 아니고, 애굽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바벨론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주변의 국가들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그는 누구를 의지하기로 선택했을까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점점 예루살렘을 쪼여오고 있습니다. 이미 46개의 성읍들이 전부 점령을 당하였습니다. 그들도 유다의 백성들입니다. 어떤 성읍은 굉장히 견고하겠죠. 어떤 성읍은 굉장히 견고하겠죠. 어떤 성읍은 예루살렘보다 더 견고할 수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그냥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점점 쪼여오고 있다고 하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물론 1절에서 8절까지 성읍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은 권면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팔은 9절 8절 뭐라고 말하죠? 그와 함께하는 자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이 격려가 먹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먹힐까요? 히스기야와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러나 다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히스기야가 무슨 말을 하든, 그쵸? 위로가 될까요? 힘이 될까요? 그건 왕이 위치는 거지. 왕이니까. 현실은 달라. 야, 우리 토끼를 준비하자. 야, 빨리 모아. 더 아무도 모르게 창고에 막 싸놔. 전쟁이 일어나면 일단 나 살고 봐야지. 민심이 이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잽싸게가 아니고 랍싸게가 일어납니다. 랍싸게는 언어를 잘하는데 어떤 언어를 잘하냐면 히브리어를 잘해요. 유다의 언어를 능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장군은 아주 막 언어의 달변가예요. 그래가지고 크게 한 5-6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전략이죠. 선전선동이라고 해가지고 미혹과 유혹을 행해서 이 백성들을 이반시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어떤 전쟁을 할 때 막 방송을 합니다. 찌라시를 뿌립니다. 그다음에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을 이반시키는 겁니다.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이제 속이는 것에서는 오후에 나눌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어떤 전술을 가지고 나오냐 하면 단순히 군사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거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이다. 이 전략이 거기서 이미 썼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이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스스로 그들이 살해하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띄우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를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심리 전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결한 교를 어떻게 흔들까요? 그렇게 흔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흔들까요? 그렇게 흔들 겁니다. 심리 전술을 할 겁니다. 가짜 뉴스가 난무하게 될 겁니다. 목사님은 얼레리 꼴레리, 목사님 얼레리 꼴레리, 막 해서 막 목사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막 난무합니다. 그리고 전화합니다. 목사님 이런 소식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속지 마세요. 내 지금 이 전화 10번째 받고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심리전을 씁니다. 거짓 뉴스를 퍼뜨립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다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정교하는 우리
뉴스를 전부 신뢰하지 마세요. 저 어릴 때 뉴스를 신뢰했습니다. 뉴스, 새로운 소식 얼마나 궁금해요. 남자들 특히 여러분 신문 얼마나 봐요. 그렇대. 여러분 나이 먹고 보니까 정말 그렇대가 그렇텐가요? 아닌 거 알죠? 속지 말자. 그렇죠? 속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분별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남들이 전해주는 말씀만 붙잡잖아요. 그러면 골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못 듣는다. 오늘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양심의 소리를 못 듣는다.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신앙이 깊어져야 합니다. 심지가 깊어져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여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사람들을 믿지 말라. 이 말을 기억합니까?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 일어나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자도 미혹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랍사게가 와서 잽싸게 여러분들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마지막 때 사탄은 흔들 것입니다. 자꾸 흔들 것입니다. 자꾸 흔들 것입니다. 자꾸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마지막 때에 또다시 우리를 향하여 쓰는 전략과 전술, 최선봉 부대가 될 것입니다. 릭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봉 부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봉 부대는 어떤 부대가 선봉에 섰을까요? 분열의 영입니다.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반목하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한 마음이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서로 분열하게 만듭니다. 서로 원망하게 하고 서로 불평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저는 오후에 말씀을 찾아볼 겁니다만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를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제발 남의 눈을 들여다보지 말아라. 남의 눈 속에 보면 뭐가 보일까요? 들보가 보입니다. 내 눈 속에는 남의 눈 속에는 티끌이 있습니다. 근데 내 눈 속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들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 정죄, 비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히스기야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많은 부분에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